민수기 32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아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천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처럼 반가운 소식도 없죠. 이 수치는 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일을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스피 5천과 연관되어 또 과거에 망언을 내뱉고 실언을 했던 몇몇의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에 관한 많은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개혁 무슨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코스피 5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그 비아냥거리면서 무시를 하는지. 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 잠시 개업발이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참 이 젊은 정치인이 지금 5천을 넘긴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할지 나는 그 낯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가가 안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가 떨어지면서 망한다고 한 그 젊은 정치인 말을 믿고 그 인버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은퇴한 그 나이 드신 그런 어른들도 그 인버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가 떨어진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인버스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버스가 뭔 줄 아세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반대로 수익을 얻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의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소위 구구들이 얘기하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인버스 그 투자, 그 펀드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젊은 20대들이 인버스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실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5천을 넘겼으니까 손실률이 80에서 90% 거의 모든 투자금을 다 잃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냥 망한 겁니다. 나라의 경제가 망할수록 수익을 얻는 펀드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정부가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새롭게 바뀌고 코스피도 막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 코스피가 올라갈수록 인버스는 망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누굽니까? 이렇게 부추긴 놈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인버스를 산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주가가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인버스가 올라가야 되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가 폭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극우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투자자들은 말입니다.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 위험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긴장입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 무드가 지속될 것 같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많으니까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여러 그 우량한 산업들이 많잖아요. 이 평화 무드가 된다라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커지고 산업도 커지고.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이 200조에서 300조 늘어서 고갈 연도를 3, 40년 연장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버스 투자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손실이 역으로 생기니까 그 마음속에 나라가 불안해야 되고 사회가 혼란해야 되고 남북이 서로 긴장 국면이 되어야 되고 무인기 쏘아 올리고 자꾸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비방해야 되고 고자세 저자세 이야기 나오고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외국 투자 자본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가 떨어져야 그들이 그 손실을 안 입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20대들도 많이 깨닫고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 목회할 때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주구장창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나는 설교할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무조건 내가 지지하고 찍은 사람이니까 묻지 마. 고 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설교자는 뭐 이쪽 저쪽을 나눠서 중립에서 하는 설교의 중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고 저쪽을 생각하고 중간에서 설교하라. 그게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근데 설교가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냉철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극우화되어 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듣잖아요. 아무튼 사람은 해안이 있어야 되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냉철하면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서 그런 해안과 또 하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온 회중의 지도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했죠.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이 가축을 방목하고 키우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그 지휘관들에게 피력했어요. 곧 자신들은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굳이 희생이 따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목축하기에 적합한 이 땅을 우리들이 먼저 차지하고 여기를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의도로 그들의 생각을 지도부에다가 피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르우벤과 갓자손 외에 다른 지파들이 볼 때 가나안 땅 모두 다 합심해서 정복하는데 전쟁을 같이 치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이러한 소리로 들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치 이기적이고 불신앙처럼 그 르우벤과 갓자손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르우벤과 갓자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연관하여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즉 이곳 가나안 동편 일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도 많은데, 더 나아가 지파의 수도 많이 급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불신앙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반대로 좋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보내주시는 헌금 가운데 교회를 오지는 못하지만 11조라든지 감사, 선교 헌금 등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그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작으나마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몸으로 사역을 도와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내가 감당해 줬으면 좋으련만, 그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는 이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자손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은혜와 축복받을 기회면 더더욱 그렇죠.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명분은 남겠지. 야,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 형제 지파다. 우리가 같이 싸웠다. 이런 명분은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 같은 경우는 목축을 하는데 이게 특화된 지파거든요. 가장 많은 그 짐승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명분을 따라 나섰다가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곳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자고 그렇게 지도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자. 허락을 받고 가나안 동편에 머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만 소떼와 양떼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가 유목민 공동체예요. 유목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다른 지파들도 소떼와 염소, 양과 같은 가축들을 몰고 다녔을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및 그 지파의 그 지휘부,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르우벤과 갓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기회가 찾아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봉사해서 복을 받겠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야겠다. 내가 먼저 축복기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다음번에 하고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나중에 하자, 천천히 하자. 이 사람을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린다 할 때도 미루면 더 많이 드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물도 한다고 할 때 해야지 미루면 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나중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은퇴하고 얘가 교회를 더 잘 다니고 그때 더 예수를 잘 믿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명심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을 기회를 늦추면, 은혜 받을 기회를 늦추면 축복도 늦어지고 은혜 받는 것도 늦어진다는 것. 그래서 부르고 쓰신다 하면 어떻게 하라?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내가 섬길 기회가 있으면 섬겨야 돼.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심은 멀리 하라는 겁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 땅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면서도 그들을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6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편하겠다고 하냐? 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 남으려고 하느냐? 다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일 다 끝나고 이제서 오냐? 이 뜻입니다. 이런 얌체 같은 인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있어요. 다 같이 고생할 땐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꼭 먹을 때만 어떻게 귀신같이 나타나는지. 그런 사람들 있죠. 일할 때 같이 일하지 않고 나중에 가면 생색은 자기가 가장 일 많이 한 사람처럼 가장 교회를 사랑한 사람처럼 막 앞에 나가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막 그렇게 교회 헌신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진짜 헌신하고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묵묵히 그 표현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외부에 나가서 자기가 교회를 살린 사람처럼 가장 영웅인 것처럼 가장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얌체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말한 핵심은 그겁니다. 이기심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집단이 되려면 모두 다 같이 뛰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전곡을 찌르면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조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 와서 부정적인 보고나 하고 방관하고 남일 바라보고 그러더니 너희들도 똑같구나.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화법으로 충격요법을 했는데 이것이 통했는지 16절에 보면 아멘하고 르우벤과 갓 자손이 순종합니다.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시간에 맞춰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도 무장하여 군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에 기회를 붙잡아서 자기들이 정착은 했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하는 형제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겠다.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심 버리고 모든 일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안목, 냉철하면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구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냉철하면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 축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심 버리고 모든 일에 함께 동거동락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구독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것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것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
이